제가 이제 이 말씀 마치고 속으로 신방하고 저 일산에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 아직 미자립 교회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좀 위로하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다녀오는데 참 부담됩니다. 좀 위로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해보니까 우리 장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 또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서론으로 드렸던 말씀들과 아마 많이 또 겹치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가족들 만나셨잖아요. 그죠? 또 이번에 친족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아마 그분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또 이 흘러내려가는 어떤 믿음의 어떤 사명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제 오늘 15장은 오롯이 유다라는 지파, 가장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 땅의 경계. 그래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땅의 경계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20절부터 62절까지는 이렇게 이 경계 안에 그러면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또 굉장히 큰 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과 성 이름들을 쭉 나열한다. 그러면 그러면 나열하면 끝이지 뭐가 있나? 아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3절부터 19절 말씀은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노년에 또 저희의 미래에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된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쭉 있어요. 사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은 별로 후대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나에게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나를 감동시킨 이야기, 우리 후손들을 감동시키고 그들도 역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갈렙의 스토리이고요. 그 스토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 지도에서 이제 반쯤은 바다고 반쯤은 땅인데 그 반에서 정확히 중간 정도에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좀 파란색 넓은 데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요단강이라고 쩔쩔쩔 얇은 강이 흐르고 그 밑에 비교적 크게 사해라고 써 있죠. 저건 이제 과거에는 염해라 그랬죠. 그 지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서쪽 부분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장 2절 보면은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남쪽 경계는 염해가 어디예요? 그 사해의 제일 끝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사막을 경계로 하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동쪽은 염해다. 염해가 이제 동쪽 경계죠. 남쪽은 거기서부터 이제 땅으로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요, 북쪽 경계는 8절에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나중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게 말씀 이상하잖아요. 무슨 이상한 놈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성의 남쪽 완만한 골짜기예요. 골짜기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완만한 골짜기가 있고 급경사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동쪽은 급경사예요. 그리고 남쪽은 완만한 경사인데 거기가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골짜기부터가 예루살렘 성의 이제 요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북쪽 경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장 12절은 서쪽 경계인데, 서쪽 경계는 바다죠. 그죠? 저 바다.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 지금 서쪽 경계라고 써 있는 그 바다 쪽, 거기에 약간 지금 회색처럼 돼 있는 데가 지금까지도 역사에 가장 뜨거운 곳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언급되는 가자 지구. 저희가 이제 가자 지구죠. 그래서 지금도 저 땅은 블레셋이 차지했다가 이스라엘이 차지했다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땅인데 저 땅이 이제 지금 가자 지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제가 이 지도로 보여드린 게 12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이 지역 경계 안에 있는 성읍과 마을.
그죠? 무슨 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고향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송관사는 고흥,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땅인데 왕복 10시간씩 20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아이 뉴욕 비행기가 낫다. 저는 30시간 걸렸는데 그래도 그냥 비행기에서 눈 감고 30시간이 차 막히는 20시간보다는 난 것 같아서 아유 내가 고생 덜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생들 여러분 많이 하셨는데 그 여러분이 지금 갔던 땅들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오늘 본문의 13장에서 19절까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갈렙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헤브론이라는 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헤브론은 원래 기럇 아르바라는 곳이었고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설적인 용사입니다.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키가 아주 크고 골리앗 같은 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갈렙이 한 일은 뭐냐? 14절이에요.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지금 집중하시고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에게는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세 형제는 고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켰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좌절시켰냐면 이미 이 본문이 시작되기 40-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 지도에 이제 이 왼쪽 부분 대해가 있는 대해라는 글자에 쭉 내려가면 그 땅이 이제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죠? 쭉 내려가면 애굽.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쪽 부분으로 정탐을 하러 올라갔어요. 정탐꾼들이. 그 정탐꾼들이 보고 야, 이 땅은 안 되겠다. 포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세세 아이만 달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네에게 있어서 국영수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공감하다. 국영수 포기하고 싶은데. 그죠? 대학 입학하면 국영수.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잖아요. 인서울 포기하고 싶잖아요. 국영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죠? 제가 이 강남에 들어올 때 사실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나. 그죠? 그리고 이 질비한 많은 교회들과 또 화려한 빌딩, 호텔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저희는 정말 작디 작은 그 하나 공간 지하에 임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많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용사들이죠. 갈렙이 뭘 한 거예요? 85세에 바로 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낸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로 말하면 국영수를 정복한 거다. 여러분들은 뭔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은 건 뭔가요? 우리 이브 예배 때 청년들이 많은데요. 청년들이 처음에 삼포 시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M4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취업부터 포기한 건데 취업, 결혼, 취업, 연애, 결혼 이렇게 포기했나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 자 오토매틱이죠. 그 다음에 뭘 또 포기해야 되나? 하여튼 뒤에 다. 그래서 이제 희귀꼬머리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항상 세세 아이만 달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좌절시키는. 즉, 갈렙이 한 일은 뭐냐면, 동료들, 주변 사람들을 다 좌절시키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모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저 사람은 그거 해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예? 지금 여러 교회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가서 이제 여러 집회도 하고 또 같은 곳을 3번, 4번, 5번 가기도 하는데 섬기러. 이분들에게 하는 건 뭐냐면 나도 했다. 같이 하자. 나도 했는데 왜 못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취업 너무 어려워요. 그죠? 취업이 어려우니 내가 어떻게 연애를 해? 특히 우리 형제들 옛날에는 좀 낭만이 있었어요. 돈 하나도 없어도 큰 소리만 치면은 자매들이 뭐가 있는 줄 알고 결혼해줬다고.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지금 여러 아무리 소리 질러도 잘 안 해줍니다. 얼마 있어? 통장을 딱. 그런 사람 싹 걸러내면은 한 명 남아요. 그런 결혼하면 돼. 우리 형제들 알겠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래도 아닌 사람 항상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일단 취업해가지고 자리 잡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취업해서 돈 모으기가 쉽습니까? 게다가 청년 시대에 여러분들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좌절할 일이 많을수록 돈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지금 인내하고 뭔가 살아도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인내를 하는 거지. 아, 나 미래 소망 없다. 당장 술 마셔야죠. 술 마시면 내일 아침에 힘들어서 약 먹어야죠. 그죠? 술 계속 먹다 보면 위장병 걸리니까 또 병원 가야죠. 수술해야죠. 안 돼. 술부터 끊어요. 웃지 말고. 예, 몇 명이 지금 아직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되게 심각하다. 왜냐면 그 감정 조절을 내가 그런 걸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청년들 셋의 아이만과 닮해. 그러나 이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용사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극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20살 때 그거 극복 안 하면 30살에 얘네들이 더 세갖고 나타나요. 30살 때 극복 안 하면 40살 때 더 세게 나타난다고. 그거를 술과 세상 것으로 계속 미루잖아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은. 안 될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근데 갈렙이 여기서 더 위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갈렙은 거의 나이가 98세까지는 아니어도 85세, 그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또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 드빌 주민은, 이 드빌은 본래 이름이 기럇세벨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이 여부스고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고 오늘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럇세벨이에요. 이렇게 원래 그 사람들이 지었던 이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바꾼 거죠. 정복해서. 자, 그 기럇세벨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 저는 만나뵌 적 없지만 그 98세 되신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브로셔에서 봤던, 제가 교제하고 제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렸던 그 장로님의 장인 어른 98세까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정말 뭔가 하려고 하신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저는 은퇴 뭐 이런 거 없이, 물론 우리 교회는 교단이 정한 나이가 되면 제가 은퇴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무슨 은퇴가 있어요. 끝까지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느 날 눈 딱 떴는데 천국이네. 이거는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어떤 사람도 다른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딱 죽는다는 사실만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갈렙처럼 일하다가 죽고 싶다. 근데 그 눈을 떠보니까 이제 영원한 주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 여호수아 이제 15장 16절 보면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마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빠가 뭔데 딸을 결혼시키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때 배경으로 읽어야 돼요. 불과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기업가가 대통령의 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지금 세기의 판결, 그죠? 곧 나옵니다. 세기의 판결. 사실요 지금도 이런 시대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애하고 뭐 누가 좋아서 낭만적으로 결혼한 거는 몇십 년 안 됐고요. 이때 당시에는 딸은 아빠의 소유입니다. 저는 뭐 우리 시은이 내놓은 지 오래됐지만은 고대 사회였으면은 저거 내 재산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 재산이 아니라 뭐 거의 내 돈을 빼가는, 뭐라 그래야지, 돈벌레라 그래야 되나? 전혀 재산 아니에요. 빨리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뭐 아직도 많이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 가면 딸을 주면서 소 받잖아요. 염소 받잖아요. 그죠? 미모에 따라서 받기도 한다. 어디에는 이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냐, 건강도에 따라 받기도 한다는데, 이 갈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갈렙이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돈으로 했겠죠. 근데 이렇게 점령하는 자에게, 이 기럇세벨을 나 혼자는 점령할 수 없다. 이제 나이가 많고 이거 내가 할 수 없다. 이거 누가 할 것이냐. 내 딸을 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사명을 맡기겠다. 어떻게 됐어요?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럇 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죠? 이 시대에 우리 결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결혼 어떻게 시킵니까? 에휴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그냥 어디 직장 또 그 배우자 될 사람 대충 보고 아유 저만 하면 잘 살겠다.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또 여전히 지성이 있으면, 그죠? 예. 제가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80, 90이 돼도 전혀 이 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여전히 지성으로 김영석 교수님처럼 여전히 일하시는 거죠. 여전히 건강이 짱짱한 분들이 계세요. 관리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갈렙은 자기가 가진 마지막 한 방울의 소유까지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문이 나중에 어떤 가문이 되는지 압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나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흑의 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사사기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면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죠?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바로 갈렙이 믿음으로 구했던 그 사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온니엘. 이제 이게 믿음의 진짜 가문이 되는 거죠. 제가 정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우리 장모님이 이제 두 목사에게 딸을 줬습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 굉장히 불행한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했죠. 우리 처제 낳고 바로 이제 가정이 깨졌고요. 그리고 혼자 직장 다니느라 저희 아내가 정말 집안일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시은이한테는 집안일 안 시키고 싶다. 너무하네 근데. 근데 아니 사실은 그 장모님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게 사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임대 아파트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모님이 그 딸들을 이렇게 목회자 후보생에게 주는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로지 정말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같은 사람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딸들을 드렸죠. 뭐.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교회 초창기에 정말 작은 물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작은 물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 조금 시간이 생기면 늘 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후덕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고 저에게 이 사명을 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인기 학과지만은 제가 어문학을 전공하고 이 인문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자로 준비될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버지의 권면이셨고요. 많은 정말 저에게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그 아버지 또 저희 장모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를 들이셨고 또 저희들 그렇게 만나서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이 사역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뉴욕에서는 특히 이제 1.5세 목사님들이 좀 세미나에 오셨었어요. 1.5세 목사님이니까 여기는 한국말로 제 강의를 듣고 제 책을 본 다음에 이제 영어권 우리 한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하기로 하고 그런 지금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2세에게 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그 지역에 수많은 다른 인종의 사람들 이제 요새 한인교회도요 외국인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요. 또 K-팝이 유행하면서 한인들도 교회마다 가보면 아니 왜 말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이 백인들이 한인교회에 오나. 한인교회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이 갈렙은 자기의 사위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니. 여기 네겝 땅은 사막에 가까운 물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희를 보내실 때 샘물도 저희에게 좀 주셔서 저희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대요. 무슨 샘을 줬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을 풍성히 열어주셔서 그들이 파는 곳에서 물이 나오고 그들이 풍성하게 가축을 키우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거, 이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 아직 여러분은 눈을 뜨신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요. 진짜 험한 곳에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님들보다 백배 천배 행복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때로는 마음고생도 하고 힘들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안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해봐요. 더 힘들어요. 나쁜 짓을 하려면 얼마나 머리 써야 돼요? 얼마나 뭐 하나 조작하려면 얼마나 머리 써야 돼요? 걸릴까봐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갈렙 85세까지 전쟁하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성경은 갈렙이 제일 힘든 일을 잘 감당했고, 갈렙은 모델이고, 갈렙은 사위도 잘 얻어서 사위가 또 사사시대의 등불이 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15장 가장 마지막 절,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5장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은 여전히 강력한 성읍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다 지파가 네모나타면 북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 있었고, 여부스, 남쪽에는 기럇 아르바라는 성읍이 있었던 거예요. 이쪽은 누가 정복했어요? 갈렙이. 북쪽은요, 정복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길 누가 정복했는지 압니까? 사무엘하 5장 말씀 보시죠. 사무엘하,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다윗 이야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고, 다윗이요, 첫 번째 도읍이 예루살렘 아니었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 헤브론은 뭐죠? 갈렙이 정복한 기럇 아르바, 여기가 헤브론이죠. 갈렙이 정복한 땅에서 자기 후손이 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렙의 후손, 이 다윗이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33년. 그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떻게 도읍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 봅니다. 왕과, 여기 다윗이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쳤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부스라는 땅은 400년이나 지나서 정복했구나. 다 사람들이 피한 거예요. 결국 역사에 남는 사람, 결국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 좀 벌어가지고 뭐 먹을 거 맛있게 해주고 소고기 사주고 이거 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스토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혀 정말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인내하고 살아가셨구나. 이 이야기를 후배들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여러분 자녀들 기독교인 되시길 원하죠.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유아 세례 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다 기독교인이길 바랄 텐데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은 별로 한 게 없어. 그래서 아직도 나도 힘들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쓰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이 우리 가문에 내려오던 또 우리 집안에 있던 이런 어려운 일들 다 해결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집에서 제가 술병 하나 본 적 없고 화투장 하나 본 적 없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집안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게 싫어서 17살 때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불교 출가 말고.
출가하셨습니다. 늘 겨울에 사랑방에서 술 먹으면서 화투 치는 그 인생, 거기서부터 좀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그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지금 순천으로 포함된 그 지역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삶을 누리는 거죠. 저는 그냥 이만큼 올라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돈을 이만큼 올려주시지, 돈을 이만큼 올려준 분들 대부분 타락합니다. 대부분 힘들게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고, 저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뉴욕 가기 전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신앙적으로 맞나요? 이런 질문. 기독교는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로 여러분 이해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왜 지나요?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지는 거지.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잘 되기 위한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너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이제 잘 돼 있다면,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고 있다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갈렙이 힘들고 어렵게 살다 죽었나요? 아니요. 갈렙은 매우 영웅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가 전쟁하면 승리했어요.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의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거는 어렸을 때 본 개미와 배짱이의 배짱이에요. 악기 연주하면서 맨날 노래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이 양치기 하면서 맨날 노래 부르던 사람이에요. 제가 음악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 아닌데, 다윗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죠. 근데 다윗이 헤브론 정복한 갈렙의 후예로서 어딜 정복합니까? 여부수 정복합니다. 이건 다윗이 용사여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지금 다윗의 이미지를 배짱이에다 비교하냐면, 다윗은 전쟁을 해서 이렇게 무슨 엄청난 성읍을 정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이 정복한 땅에서 우선 통치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더 힘든 땅 여부스를 정복해서 거기로 옮겨놨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십. 시온성, 이거 다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품는,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할 때 그 예루살렘은 다 결국은 원래는 여부스, 이방 족속, 강한 족속이 차지하던 땅인데, 거길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금 타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복한 걸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용사를 붙여줘서 정복한 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 여러분이 외톨이고 왜 혼자냐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정말 비전을 품잖아요. 그 비전 아래에는 용사들이 보여요. 그죠? 용사들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수많은 용사들이 모였어요. 그가 이렇게 정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과 자녀들과 따뜻하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이런 거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딸 망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윗셈과 아랫셈, 이쪽으로 가도 셈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셈이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왜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더 나쁜 게 있으면 못 내려놓죠. 그나마 이거라도 붙들어야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썩은 사과를 들고 있는데 더 좋은 사과를 내려놓고 잡아야지. 잡으니까 썩은 사과를 내려놓는 거지. 더 좋은 사과가 없으면 썩은 사과 도려내고 조금이라도 먹어야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은선자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구나. 이게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내 지금 걸 포기할 수 있다고요. 지금 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신대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멋있는 갈렙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자손들은 악사와 온니엘과 같은 자녀가 되어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장모님이 정말 저희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사역자들에게 내어주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장모님, 저하고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 정말 결혼식에 한 푼도 못 보태셨어요. 장모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딸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딸을 데려가는 놈도 돈이 없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갈렙과 같은 믿음이다. 주님께서 쓰신다면 드린다. 그렇게 다윗은 여부스를 정복했습니다. 갈렙은 기럇 아르바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헤브론,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고,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후대에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어느 날 제가 삶이 마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똑같지 않아요? 장모님이 저와 우리 동서에게 딸들을 주실 때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이고, 제가 우리 아내를 우리 아버지에게 구두로 소개했습니다.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런 제가 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딸을 얘기하면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믿음은 좋은데 그냥 별로 가정 형편은 좋지 않은 그런 자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 그날 그냥 결혼을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볼 게 뭐 있냐, 너가 잘 골랐을 텐데 결혼해라. 그래서 저는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꽤 아름답고 행복하게,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앞에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과 같이 정복해야 될 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고 정복 못하면요, 누구한테 내려가죠? 그 자녀들한테 내려갑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 가지고 있죠? 그거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게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음란함과 또 정욕을 가지고 있죠?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걸 끊어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인 것 같아요. 때로 시련도 찾아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이게 바로 갈렙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실 겁니다.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 그 다음에 여부스, 전부 다 자기들이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복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을 지상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추억할 때 갈렙의 이야기처럼 멋진 이야기 한두 가지 정도는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기럇 세벨, 기럇 아르바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